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합니다. 믿음의 표상, 믿음의 본보기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존경하고 그 다음에 본받아야 될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표상이라 보여주시는 것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자, 11장 1절 2절에 믿음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뭔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어렸을 때부터 저 말씀을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바라는 것은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바라는 것은 미래죠. 현재가 아니죠. 이미 성취된 것 같으면 바라지를 않죠. 아직 미래입니다. 바라는 것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를 않아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보면 현재가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 상황이 돼요. 믿음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현재가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현재가 된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이 저렇게 될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야. 이것은 미래죠. 바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이 될 거야.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지금 점점 들어서 늙었고, 그리고 거기다 불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이끌어내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미래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는 아이가 지금 현재 하나도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을 멸할 홍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징조도 없었어요. 아마 사람들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미쳤다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아마 수십 년이 걸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제 상황이 될 줄을 믿고 현재를 살아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 미래를 준비하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직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가 될 줄 믿고 살아내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네? 갈 거예요? 천국 봤어요? 천국이 육신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보면 너무나 확실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여기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는 천국이 있어요. 천국 갈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사는 것, 그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인정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무엇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 당시 치안이 됐겠어요? 무슨 경찰, 유엔이 있겠어요? 위험한 선택입니다. 오히려 고향, 아비 친척들이 있는 그 고향 땅이 더 안전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많을 거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것이 실제 상황이 될 줄 믿고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떠나보니까 어때요? 자기 아내 사라도 빼앗길 뻔한 게 여러 번 있었어요. 이삭도 그래요. 이삭도 위험한 땅이니까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그렇게 할 만큼 그런 위험한 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만, 고비고비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때로는 위험한 순간도 맞이하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애굽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모르는 땅이고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셉은 믿음으로 살아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안전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본향을 바라보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할 거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상으로, 현재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현재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장애가 있어도 거기서 포기하거나 뒤로 후퇴하거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파해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계속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제 상황이 될 줄을 분명히 믿고 현재를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미래를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에 갈 거니까. 그렇게 천국에 갈 사람답게 살아가는, 새해도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음암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달리기는 처음에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승점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잘 달리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럽니다. 인내로서. 인내가 있어야 돼요.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때로는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겠지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은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안주하고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지금 바톤을 넘겨받아서 우리가 또 지금 믿음의 경주를,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응원하고 있다는 거야. 화이팅! 힘내! 달려! 그렇게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응원의 소리가 들립니까? 오늘 믿음의 선배들의 응원 소리가 들려야 돼요. 신앙생활이 경주라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완주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11서 11장에서 읽었던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두 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당시 노아 시대 때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환경이 좋아서 세포도 죽지 않고 늙지 않아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세 이상이었습니다. 노아는 930세 살았습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은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입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냥 중간에 데려가 버리셨어요. 365년. 절반도 못 살았습니다. 그 당시 평균 나이에.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실 수가 없었던가 봐요. 너 빨리 천국에 와. 너 나랑 빨리 같이 있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어요. 너 나랑 같이 함께 있자고. 그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려면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려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려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야 됩니다. 모세 시대에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오직 모세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다윗. 그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모세고 다윗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찬양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우리가 기도도 해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골리앗 앞에 딱 드러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단 말이죠. 다윗은요, 모세는요,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고, 홍해바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 같은 자가 우리를 막아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에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떻게 살았냐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는데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해 줬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하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만 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걸어가야,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선택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옵니다. 5절에 대한 대답이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제일 잘한 것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또 하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러셨어요. 에녹은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확신 있게 믿으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에녹아 너 빨리 나랑 같이 함께 있자 하고 그냥 하나님께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아직 보이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거, 육신의 눈으로는 그냥 눈에 보이는 돈이 더 힘이 될 것 같고 의지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지켜지고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렇게 현재로 이루어질 줄을 이루어질 줄을 알고 현재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마지막 나팔이 언제 부나 그 마지막 나팔이 언제 부는지를 알려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돼요. 그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겁니다. 죽은 자들도 변화될 것이고 그때 살아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천국으로 가기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는데 에녹이 그 땅에 있었을 때 몸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데려갈 때 데려가는 도중에 그의 몸이 변화된 거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마찬가지로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몸의 시스템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잘 경주했습니다. 끝까지 잘 경주했습니다. 이 달리기, 이 경주는 운동회 때 하는 계주, 이어 달리기하고 똑같습니다. 앞선 첫 주자가 열심히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구간을 잘 달려서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앞선 주자가 아무리 잘 달렸어도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자기도 그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앞선 주자가 달렸던 그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내가 바톤을 물려받았으면 그 바톤을 물려받은 사람이 또 열심히 달려서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줘서 끝까지 완주했을 때 상이 주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톤을 잘 달리고 다음 주자에게 넘겨줬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그 믿음의 영웅들이 바톤을 열심히 달려서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줬어요. 초대교회까지 넘어갔습니다. 초대교회인들이 또 열심히 달려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바톤이 넘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야죠.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달렸는데 다음 주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그 바톤을 넘겨받지 못하거나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포기해버리면 우리가 달렸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낙오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결승점까지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구간, 그 결승점까지 우리가 경주를 완주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우리의 경주를 완주를 해야 되는 거죠. 1986년 멕시코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마라톤 경기가 있었습니다. 탄자니아 출신 선수입니다. 이름은 존 스티븐 아쿠아리입니다. 탄자니아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마라톤 경기를 하다가 19km쯤 달렸을 때 옆에 있는 선수들과 부딪혀가지고 다리에 골절을 입게 됩니다. 42.195km입니다. 절반도 못 달린 상태입니다. 멕시코 그 마라톤 경기장은 높은 산 고지대에 위치했고 무더운 30도가 넘는 그런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75명이 마라톤 경기에 참여했는데 18명이 중간에 포기해버렸습니다. 이 존 스티븐 아쿠아리도 19km쯤에서 옆 사람과 부딪혀서 다리 골절상을 입어서 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 스티븐 아쿠아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걷기도 하면서 계속 갔습니다. 이미 이 1위로 골이란 사람은 시상식까지 다 끝났습니다. 관중들도 많은 관중들이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한참 후에 존 스티븐 아쿠아리가 그 결승전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이 스티븐 아쿠아리에게 물었습니다. 상 받을 수도 없는데 왜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존 스티븐 아쿠아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조국 탄자니아에서 나를 이곳에 보낼 때는 출발하라고만 보낸 것이 아니라 레이스를 완주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달렸다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은 이미 완주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니까. 때때로 달리다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하다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도저히 한 발자국도 못 갈 것 같은 순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이 믿음의 경주에 경주를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출발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서 천국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존 스티븐 아쿠아리 그 짧은 영상인데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좀 더 키워줘도 될 것 같아요.
나의 조국은 나를 이 5,000km나 떨어진 여기까지 나를 보낸 것은 나를 출발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레이스를 완주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나는 다리에 골절을 입어 부상을 당했지만 끝까지 달렸습니다. 우리 음암교회 성도님들 2024년 한 해 동안 신앙 경주 잘 해오셨습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겠고 그만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한 해 동안 잘 달려오셨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미 완주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2025년도도 달려서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가 이제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서 살지 말게 하옵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안목을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큰 상급이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한 해 살아오면서 우리의 고백은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듯이 주님의 은혜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더욱더 올 한 해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2020년 새해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음암교회 공동체 모든 주의 성도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건대 영원 무궁지나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소서.